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스크를 잘 쓰시고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합시다. 지금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가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김반성 목사님 또 부부도 이렇게 코로나도 지금 격리 중이시고, 조정호 집사님도 또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 그래요. 오늘 또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양성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관리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셔서. 그래도 이번 주가 피크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들이 사람 몸속에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 힘이 약화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층에 탁구대를 마련해서 지금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소독약이 있습니다. 이걸 백명자 사모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공중에 이렇게 총을 좀 쏘시면 되고, 화장실이나 공간에 이렇게 수시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시고, 자꾸 하시고, 탁구 하실 때도 이렇게 또 마스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봄도 오고 그랬으니까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들 또 유튜브로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목회는 좀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아주 전문적이어야 돼요.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공식적인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기도는 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부님이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호텔에 가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텔 음식에, 셰프가 하는 호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더 중요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산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도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노동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왜 2030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3040은 기도하지 않을까? 시간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드디어 뭔가 뜨거운 열이 오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뭔가를 해야지.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공부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일어났던 일 첫 번째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걸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일에 제가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나눠드린 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가지고 기도를 나눴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되기를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발음을 그대로 써보면 아바, 아빠, 아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뜻은 아니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죠. 자,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런 것은 유아어예요. 유아.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30이 돼가지고 나이 40, 50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자기 부부끼리 오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유아어예요. 유아어. 뭐 그렇게도 쓸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감정이 교차가 돼요. 감정이 오간단 말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들 잘 있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걸 초월한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정이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 충만한 줄 알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뭔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느냐? 전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고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얘기입니다. 보호자. 자, 그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브라함은 엘로힘이라 불렀고 모세는 야훼라 불렀고 전쟁의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지만 저희들은 아버지로 부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아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요즘은 우리가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갖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양사회는 7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전쟁, 500년에서 700, 그걸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럽은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랍 세계 그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몰라도 아리아리아만 들어보셨지요? 플라톤은 잘 몰라도 풀 좀 주세요. 플라톤 들어보셨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게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럽은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다 족속이 자기들 족속이에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 러시아 피가 섞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웃 사촌이다. 이웃 사촌도 한상의 잔치를 벌이고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를 다 만들어야겠다. 이걸 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지만은 요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친근성이 있고 인격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엘로힘, 모세는 야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이름도
변천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는 만물을 초월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다르시며 홀로 영원하시고 하늘에 계시나 만물 가운데 내주하사 저희들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양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 기도문을 말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진 초월하신 분, 영원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이십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사제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오용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에게 아바 아버지를 회복해 주셨나이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자,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되고 이단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 형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단과 거래를 해도 그걸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왜곡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뭐예요? 모든 사람의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 열어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올 때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집에서 예비하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헌신했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조들이 야, 이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이런 걸 전통을 이어받는다 그러고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 민족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대의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 주셔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마음껏 살아가야지.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에서 부르짖고 통곡했던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셨던 아빠 아버지, 하비루가 되어 유리방랑하던 이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아빠 아버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비루,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종족의 이름을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인. 대한민국인 이 말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쓰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한민족. 그리고 또 용어로 단군의 자손. 또 어떤 사람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단군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또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 용어를 얘기할 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비르란 말은 일차적으로 땅이 없어요. 정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집시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비르라 그래요. 이런 하비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었고,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훗날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좀 무식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백성이란 말은 왕조 시대에 쓰던 용어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세련되지 않겠어요? 저는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는데, 인류가 왕조 시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왕, 일본처럼 천황을 모시고 있으면요, 저 어떤 나라처럼 왕을 있는 나라에 가면은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체적인 인격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왕의 신민, 왕에 소속된 사람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유럽 같은데 애국가들을 보면, 이 국가들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에게 영광을 올립시다, 이런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그 국가들은 그렇게 전쟁의 시대에서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지금 버려야 되는 사람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국가를 들어보면 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다행히 대한민국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나오지요. 예.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던 이에게 메시아 희망을 주셨던 아빠 아버지, 분배받은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까지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말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얕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해안에 불이 났지요. 불을 지른 사람 때문에 불이 났겠지만은 왜 못 껐습니까? 이 기후위기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극히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저 산천에 가면은 물이 말라요. 근데 큰 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물이 말라간다면, 그러면 지금 돌을 열어보면은 그 밑에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미꾸라지 뭔 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수고 싶으신 분은 빨리 산 있는 데 가서 물 주는 데 가서 돌 열으면은 그 밑에가 고기들이 있어요. 이제 물이 다 빠지면 이제 죽어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자기 있는 데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물이 빠져 다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에서 성경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 때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을 갖지 않으니까 혼자 가서 주여 이제 부르짖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그와처럼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의 성취에 갇혔던 초라한 인생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부릅니다. 무신의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했으나 죄 많은 세상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 아버지께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돼. 그 마지막으로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사 마음 아프셨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 안에 평안이 있음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모습이 있네요. 내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많이 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20-30년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민들레 교회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자부심이요, 창의성이라고 해서 영적 창의성.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9절과 10절만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꿈이 없다 그러지만 이때 당시는 나라가 폭삭 망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일구고 인생을 일구고 기도의 터전을 넓히고 기도의 깊이를 크게 만들고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 창기도 올 것이요, 세리도 올 것이요, 남자도 올 것이요, 여자도 올 것이라.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그 다이나믹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붙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쟁의 표피만 보고 전쟁 하는데 여기서 돈을 갈퀴로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이지요. 뒤에서 가만 보면서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미국을 뭐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종교적인 영광에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 교인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눈을 넓혀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사습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초대 교회 문명을 열었어요. 민들레 교회도 한국 사회도 전 세계 사회도 어떻게 하면 인류가 공히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그 한민족의 정신을 현대 사회의 이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갈라치기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전 세계가 어떻게 인류가 가야 할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교회들도 마찬가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살아라 이게, 구하라 이게, 찾으라 이게, 문을 두드리라 이게. 아파도 살아야 되고, 암이 걸려도 살아야 하고, 코로나가 걸려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힘있게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창기와 세리와 그대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으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